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진과 영상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고린도 교회 입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역대 사역자들의 이름입니다. 1번이 바로 초대교회, 바로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죠. 두 번째 사역자가 아볼로이며 세 번째 사역자가 실라입니다. 그렇게 2000년을 이어온 고린도 교회, 현재는 89번째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2000년을 계산하면 사역자 한 명당 평균 22년씩 사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역자는 지난 2006년에 세워져서 현재까지 18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 여름 친구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나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니라. 항구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넘어와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그들도 같이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천막을 만들며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전하였고 그와 함께 선교 헌금을 받아왔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도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는 선교 헌금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 선교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늘 참 부담이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유독 편안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선교 헌금을 주시는 그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사를 향한 긍휼한 마음 외에는 그 어떤 것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순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이 편안하게 필요한 것을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하면 먼저 생각나고 또 카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무례하기도 부탁하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부탁할 수 있죠. 그분들은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하게 선교를 향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죠. 참 고맙고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과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그분들과 함께 선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윤달이 있어서 한 해 하루가 더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날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시리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계속되는 비방과 박해로 인해서 회의에 빠진 듯 빠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목숨 걸고 선교 여행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하죠.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래서 그들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850명의 목을 전부 다 잘랐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한 것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두려운 것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 말씀 듣고 힘을 내게 된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혼자됨의 두려움이죠. 선교 현장은 참 외로운 곳이죠.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고 동료 선교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혼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길을 알려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두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인 리더도 없죠. 철저하게 현재 상황은 누구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현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날마다 실패하고 고난과 박해와 비방과 위협, 그것 또 죽음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혼자됨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가지 않은 좁은 길로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 느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죠.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